아멘. 저는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책의 제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니스트 해자로 시작합니다. 해밍웨이.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입을 거둬서 모든 작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작가로서는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이 이 해밍웨이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의 최후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년에, 말년에 어떻게 지내는지 그 말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말년에 이 사람은 우울증, 편집증, 자기 강박증, 또 망상, 불안, 이 증상에 빠져서 괴롭게 살다가 최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고 마지막을 끝마칩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으나 결국은 총기 자살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 그가 성공했고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지만 막상 그는 성공의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성공한 듯 보였으나 그의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처첩이 어마어마했고요, 재물도 어마어마했고, 또한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말년에 지은 전도서에 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말년에 지은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냥 인생이 허무하면 헛되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자신의 인생을 겪어보니까 인생 자체가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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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인생의 헛됨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결국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됨을 솔로몬이 깨닫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도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왕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왕 밑에서 고위 관리직을 하고 있다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엄청 성공한 사람이죠. 누구든지 인정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공에 온전히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나중에 그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 여러분 절망을 느낍니다. 자신이 세상적으로 성공해봤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에 불과할 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결국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실패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고 큰 아픔입니다.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믿음의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왕의 신하가요, 처음서부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언제 믿음이 생겼느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아들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고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냥 목적은 예수님께 나아가 내 아들 좀 제발 병을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그 목적이 어찌하든지 간에 그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 안에서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 그 신앙생활의 루틴 중에서 절대 웬만하면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루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게 정말 급한 약속이 있으면 아니면 누가 저한테 만나자고 해도 그냥 난 아침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 아침 기도회를 끝나고 오후에 만나든지 합시다라고 저는 절대로 이 아침 기도회를 잘 취소를 안 해요. 왜?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일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침 기도회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찌하든지 제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은혜가 이 기도회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삶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직면해 있든지 간에 매일 예수님을 만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삶의 고통이나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아멘 하기 싫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는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물질도 많고요. 권력도 있고요. 명예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아서 물질로 인맥으로 좋은 의사와 약을 구했지만 그 의사나 약이 아들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아들의 병 앞에서는 자기가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 쓸모가 없는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앞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된 거죠. 만약에 왕의 신하에게 아들의 병이 없었더라면 아들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그건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했더라면 예수님을 필요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의 병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것이 광명에서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전도사로서 광명에 발령을 받고 중고등부와 청년연합회를 제가 담당을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정말 훌륭하셨어요.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었고 특히 총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정말 저를 잘 섬겨주셨고 아이들에게도 열심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전사님 큰일 났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뭔데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이 딸만 둘 있고 마지막 셋째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저희 고등부 학생이었거든요. 1학년. 목사님 누가 갑자기 점심까지 멀쩡했는데 오후부터 열이 나서 갑자기 열이 높아져서 막 힘들어하길래 응급실에 갔더니 뇌 바이러스 같은 것이 들어갔는데 이게 큰일 난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혼수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 점심까지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저녁에 열이 나서 보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고 혼수 상태의 응급실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의사들이 하는 말이 최선을 다했으니 기다릴 뿐이다. 열이 내리고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약이 잘 듣는지 지켜봐야 그 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막 울면서 전화했죠. 전도사 때.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시면 안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연락해 보니까 열은 내렸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틀인가 혼수 상태에 빠져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부모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입원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는데 정상적인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죠. 나중에 그 어머님이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간증을 하느냐? 전사님, 제가 그 응급실 앞에서 중환자실 앞에서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중환자실 앞에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마음인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주의 죄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네가 지금까지 믿고 행동했던 모든 것이 네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봉사도 헌신도 수고도 믿음도 너를 위한 것이었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저를 회개시켰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들의 병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죠? 그 구약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단의 고소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죽고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와서 정죄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정죄합니다. 누구 하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누구 하나 자신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변론자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죠. 나중에 욥이 자신의 고난 앞에서 승리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저는 귀로만 듣기로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내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었는데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인생사 마음먹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가 있는 겁니다. 문제나 환난 속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방해하는 인생의 방해문이 아니라 다시 높은 곳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도약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4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띄워주세요. 있습니다. 4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오셔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로 갔습니다.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님 앞에 가서 간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2열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매일 피를 쏟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빈혈이 심했겠습니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병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떠한 믿음이 생겼느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내 병이 낫겠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가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나갑니다. 갑니다. 힘들어도 비틀비틀 대면서 갑니다. 근데 가보니 군중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 회당장의 딸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군중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포기했을 텐데 이 12열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님께 가까이 걸어갑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지긋지긋한 그 병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자신의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우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뭐 목사이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무슨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갑자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저도 잠시 잠깐 우울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잠깐 제가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고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하고 절망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매몰되어서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서 나가는 자들에게 이 왕의 신하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낙심되면 자꾸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면, 어려우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말씀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는 판단하지 않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힘드니까 저럴 수 있겠다. 어려우니까 저럴 수 있겠다. 이해는 되지만 솔직히 용납은 되지 않습니다. 왜? 멀어진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기 때문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설 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할 수 있는 소망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문제 해결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왕의 신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존경받을 것이 계십니까? 없어요. 근데 왕의 신하는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장 자랑할 만한 조건이었죠. 고위 관리라고 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기 신분을 그냥 내려놔요. 그리고 엎드립니다. 내려놓으니까 간구하게 되고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이 부자 관원이 청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관원이 나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묻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럼 네가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어깨를 으쓱하면서, 아유,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말씀하셔요. 그래? 아유, 정말 훌륭하구나. 그렇게 계명을 지키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 나이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이 부자 관원이 워낙 재물이 많은지라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재물만 내려놓았더라면 구원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재물에 대한 그 욕심으로 인하여 그걸 내려놓지 못함으로 구원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겁니다. 요즘에도 보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데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보면 저는 가끔 저를 이제 만나고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헌금 설교를 하지 않죠. 재물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드리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뭐 헌금에 대해서 뭐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님들이 아무리 뭐 설교 이야기해도 안 낼 거면 안 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드냐? 결국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 설교 들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또 자녀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내려놓지 못해 시험에 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그 젊은 부부가 직장 생활에서 맞벌이 하니까 그 딸을 돌봐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그 딸을 돌봐줬어요. 평일날도 유치원 마치고 오면 교회에서 다 먹이고 입혔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딸내미가 간식 먹어야 될 시간에 간식을 좀 늦게 줬다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 떠났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결국 자녀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사업장에 대한 욕심, 우리 삶의 인생의 즐거움에 대한 욕심, 뭐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욕심,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울감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방해물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내가 내려놓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는 것 같으나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 과연 내 삶에 있어 내 믿음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시고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셔서 그것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두 번째로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니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아니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은요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스 아니면 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왕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것과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믿는 것과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많이 믿고 따랐는데 어느 시간이 되니까 그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떠나간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축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와 같이 좀 내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아니 가보시지도 않고 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내 아들의 병이 고침받았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지금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휴대전화 할 거 아니에요. 전화해서 개똥이 어떻게 잘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무슨 연락수단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4km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안양에서 일산까지가 30km입니다. 먼 거리거든요. 그래 갔어요. 근데 아들이 영이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오려면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이 고침받은 것을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할 때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들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마치 고침받은 것처럼 믿고 갈 때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왕의 신하는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가다가 이제 중간에 자기 식구들을 만납니다. 그 식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이 병을 고침받았다. 그랬더니 물어봐요. 언제 몇 시에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그 시간을 말해줍니다. 딱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 아마 속으로나 입술로 아멘 했겠죠. 고침받은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겠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놓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주심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공이에요.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왜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이렇게 생각하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승진하는 것, 또는 좋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획일적으로 성공을 남들보다 뛰어난 것,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봅시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겐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든지 이 땅을 떠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또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는 것이 마치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성공의 신기를 쫓아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아요.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정말로 많아요.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명문학교를 나오고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인생의 황금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인생이 꼬여요.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였습니다. 헛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지요. 그러나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험이었습니다. 한 번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인생 말년에 고백한 기록에 보면 자신의 인생을 실패자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승리자로, 마치 상급을 받는 자처럼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제가 부탁합니다.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왕의 신하가 온 가족과 가정이 구원 얻은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성공자의 삶을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가를 꼭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